오늘은 가인의 판결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우선 판결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할게요. 재판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최종 결론을 적은 문서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 작성한 문서예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가인의 살인죄를 어떻게 선고하셨는지 자세하게 분석해서 우리는 이 선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가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역사상 최초로 여러분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우리 서진 어린이가 봉독하시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자, 인간 최초의 살인사건이기 때문에 무엇이 정확한 동기였는지 한번 자세하게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가인이 그의 아우에게 말하고라고 했는데 이 말하고는 히브리어로 암마르예요. 문법상 미래 완료형입니다. 가인이 아우에게 말한 시점. 자, 시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난 뒤 어느 정도의 시점이 경과한 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헬라어 원본 70역에 보면 말하고라는 그 내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들로 나가자 이렇게 말했어요. 또 본문 책에서 보면 성경책에 보면 8절에 보면 거기 4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 4번 밑에 각주를 보면 4번에 뭐라고 써있냐면 고대 역본에 의하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아벨에게 말한 것을 의역해 볼게요. 가인이 하나님에게 책망을 듣고 곧바로 화가 나서 정말 우발적으로 들로 나가자 말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한참 무언가 생각한 후에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책망을 들은 가인이 왜 동생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갔을까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제사를 잘못 드려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책망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책망을 들은 것의 원인이 가인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벨이 자기보다 제사를 잘 드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책망을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질투로 동생을 미워한 거죠. 이렇게 생각한 후에 아주 계획적으로 아벨을 들로 나가자고 유혹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인의 첫 번째 살인은 계획적이었고요. 그 살인의 동기는 질투 때문에 생긴 미움입니다. 미움은 살인입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정 안 되면 미워하는 마음을 무시해 버리세요. 미워해서 마음으로 살인자 되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3장 15절에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왕도 보면 이 질투 때문에 생긴 미움으로 다윗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취한 행동이 있어요. 다윗은 사울왕과는 떨어지고 하나님과는 늘 동행했습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보면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생각 안 하고 남을 미워하고 화를 내는
상사 또는 동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히려 자신이 못하는 것을 남 탓으로 돌리면서 자기보다 잘한 사람의 공로를 자기 것으로 돌리는 이런 파렴치한 상사나 동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때 이 가인 같은 사람의 계책에 휘말리지 않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다윗처럼 가인과 같은 사람과 떨어지고 거리를 두고 다만 하나님과는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가인 같은 사람과 떨어져 지내는 지혜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에도 참 많아요. 그 중에 다윗은 자신을 해치려는 원수로부터 하나님께 피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을 피해서 굴에 들어갔을 때 지은 시예요. 시편 57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시련이 언젠가는 반드시 지나가 버릴 것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때가 올 때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시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인 같은 사람에게 피하고 그 시기가 반드시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보호하여 주신다는 소망을 다윗처럼 아주 담대하게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그 시기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가인과 같은 사람의 계책이 없는 곳으로 피신해 주시든지 아니면 가인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쫓겨나든지 하는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소망을 가지고 가인의 계략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동생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죽였다고 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집에서 죽이면 들킬까 봐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서 죽인 거예요. 두 번째로 가인이 잘못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들에는 없겠지만 사람들이 들에는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들에도 계시고 집에도 계시고 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계시다는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 계십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 지옥이에요.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여러분, 어느 곳에든 하나님은 계세요. 가인처럼 하나님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어느 곳에서든지 인도하여 주심을 꼭 믿고 죽을 자리라 하더라도 오히려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가족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을 다 아시고 가인을 그 자리에서 벼락쳐가지고 죽이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 나서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절 9절입니다. 최욱이 집사님이 9절을 봉독합니다. 네,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아멘. 하나님은요, 가인의 아버지 아담에게도 네가 어디 있느냐고 했을 때
그때 가인의 아버지 아담은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숲에 숨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아담의 아들 가인에게 아벨아 어디 있느냐고 했을 때 가인은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내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이냐고 하면서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시침을 딱 띠며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뭐랍니까? 거짓말을 했어요. 마치 아담이 숲에 숨듯이 거짓말로 자신을 숨겼어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거짓의 모습을 하나님에게 보인 거죠. 그러면서 내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이냐고 하나님에게 대듭니다. 안타까운 사실은요, 가인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아담의 아들 가인은 하나님께 대들지 않아요. 오히려 가인은 거짓말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벨을 죽인 사람은 바로 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은요, 스스로 올감에 걸린 고기처럼 망하거나 아니면 죽거나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이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에스겔에게 제발 거짓말하지 말고 주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에스겔 18장 30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거짓으로 신앙생활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거짓됨이 없이 사는 길은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야말로 가인처럼 하나님에게 거짓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거짓 없는 생활로 신앙생활하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언제나 회개가 있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죄를 지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거짓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인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회개했다면 하나님에게 대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죄를 짓고 거기다가 거짓말까지 하고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 대들기까지 했기 때문에 가인은 하나님께 엄청난 징계를 받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 11절, 12절을 우리 김광희 집사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4장 10절, 11절, 12절까지.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아멘. 네,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호소하느니라 10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하느니라. 이게 호소하느니라는 원뜻은 뭐냐면요, 날카로운 소리를 지른다예요. 땅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막 하나님한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억울합니다. 이렇게 하면 마치 가인이 피를 흘려가지고 아벨이 소리를 지르듯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들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다 듣고 그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이사야 51장 22절 상반절을 볼까요?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니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게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히게 하던 자들의 손에 드리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들어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려고 하도 말을 안 듣고 거짓말하니까 바벨론에게 포로로 붙들어 가라고 맡겼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의도를 모르고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심하게 다루었어요. 다시 설명해 줄게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의 과외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야단쳐서 공부시키세요. 이렇게 허락을 한 거예요. 과외 선생님한테. 이렇게 허락받은 과외 선생님이 하루는 아들 잡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올라가 뛰어보니까 공부를 안 한다고 막 때리고 몽둥이로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아버지가 과외 선생님을 그래요, 잘해요, 이렇게 하겠어요? 과외 선생님 가만두겠습니까? 야단치라 그랬지 우리 아들 누가 때리라 그랬어요? 몽둥이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데리고 가는 것까지만 허락했는데 이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더 나가서 애들까지 자녀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한테 억울하다고 막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호와가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데 어떻게 풀어주시냐면 역사에 그대로 나오는데요. 이 바벨론을 단 하루 만에 바사왕, 즉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단 하루 만에 폭삭 망하게 합니다. 난공불락의 바벨론 성은요, 성 꼭대기에 이렇게 마차가 2대가 달릴 정도로 두 대가 달리고 집까지 지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두께인 성이에요. 그리고 해자, 성과 성 사이에 물이 이렇게 둘러친 게 2개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이 성을 어떻게 단 하루 만에 하나님이 폭삭망하게 하느냐? 하나님이요, 고레스에게 지혜를 주셔요. 저 윗물을 막아버려라. 그러자 그 물 내려오는 해자가 물이 말라버리니까 해자가 물이 내려오는 게 멈춰지니까 해자의 물이 딱 말라버린 거예요. 그 순간 바사한 고레스가 그냥 그 하루 만에 바빌론 성을 함락시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가족 성도 여러분, 억울함은 삶에서 빼놓을 수 있는 마치 필수품과 같습니다. 언제든지 억울한 상황이 생깁니다. 이때 절대로 다투거나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에게는 고레스와 같은 사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다윗도요, 보면 너무나 억울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을 소개해 볼게요. 시편 140편 11절과 13절입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주님이 고난받는 사람, 억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받는 사람을 변호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분명히 의인은 주의 이름에 찬양을 돌리고 정직한 사람은 주의 얼굴을 보며 살 것입니다. 다윗이요,
억울해서 하나님께 드린 이 탄원시의 결론은 뭐냐면 원수로부터 승리나 감사로 그치는 것을 뛰어넘어서 주의 얼굴을 보며 함께 산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는 다윗의 결심과 신앙 고백입니다. 고난받고 억울할 때, 그럴 때일수록 더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하나님만 꽉 붙들고 있는 거죠.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너무나 억울해서 분이 나서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원수를 갚아야 직성이 풀릴수록 다윗처럼 하나님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을 꽉 잡으라는 거죠. 더 무서운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시도록 하나님에게 다 맡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모든 억울함을 완전히 해소하고 새털처럼 가벼운 마음과 홀가분한 생각으로 다시 새롭게 일어나셔서 나가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벨을 죽인, 그리고 아벨이 땅에서 호소한 그 가해자인 가인을 아주 호되게 다루시게 됩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인이 농사를 질 수 없게 됐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인은 직업을 잃었죠. 직업을 잃게 하신 하나님은 가인을 유리하는 자, 곧 세상을 떠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늘 마음과 영혼과 생각이 안정을 잃고 늘 공중에 떠도는 사람처럼 불안하게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너무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들어보세요. 가인은 하나님의 저주는 받지 않았어요. 그 대신 땅이 저주를 받은 거죠. 그런데도 가인은 야단맞고 징계받은 게 화가 나고 아직 정신 못 차렸어요. 하나님께 끝까지 불만을 표합니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창세기 4장 13, 14, 15절을 우리 김은숙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13, 14, 15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가인은 지금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보면, 들어보세요. 자신의 죄가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살인자가 지금 하나님 제 죄에 비해서 벌 받는 게 너무나 무겁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이 동생을 죽여놓고 이 죄에 대한 벌을 받기가 너무 무섭다고 불평을 늘어놓는 모습에서 가인이 얼마나 이기적인 품성인지를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살인자 가인을 죽일 수 있는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정리해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것은 법률 용어로 비유하면 이거예요. 살인죄를 지금 당장 실행하지 아니하는 유예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집행유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살인을 지르면 그때 가서 살인죄로 죽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 가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다음 주에는 가인의 후예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가인의 후예들이 살인죄를 계속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인죄 유예를 드디어 실행을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홍수 심판입니다. 어떻든 하나님은 살려달라고 애걸 벗고라는 가인에게 뭘 줍니까? 표를 줬어요. 그건 가인이 사람들에게 살해되는 것을 면하는 보증서나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런 못된 가인에게, 말도 안 되는 가인에게 보증서와 같은 표를 주셨을까입니다. 그것은 살인자 가인을 보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 사람들이 가인을 죽여서 살인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인에게 표를 준 거예요. 저거 자기 동생이 죽인 놈이네. 저놈도 죽여자고 누군가 살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못하게 막았다는 거죠. 그럼 자, 여기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야? 아니, 형제만 있다가 동생이 죽었는데 아니, 사람이 어디 있다고 사람에게 살인당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동안 많은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야기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된 것을 기억하시고 읽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인의 표는 뭡니까? 가인을 보호한다기보다 사람들이 살인자가 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인보다 가인을 복수하려는 사람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의도입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울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고 있는 다윗을 잡으려고 할 때, 마침 볼일 보려고 사울이 동굴에 혼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마침 그 동굴에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이 아주 제대로 원수 같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왔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죽는 것을 막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가인과 같은 사울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복수해서 살인자가 되려는 다윗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끝까지 사울이 회개하기를 기다렸다가 그래도 안 되면 사울을 가인처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족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사는 가족 여러분에게 원수 같은 인간이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손으로 복수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신원하십니다. 신원은 하나님께 송사를 맡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울을 처리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원수에 대해서 송사를 하십니다. 공정하게 재판을 하실 것입니다. 자, 16절입니다. 우리 김진희 청년이 16절을 봉독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가인은 살인 면죄부까지 받고도 기어코 하나님을 떠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 떠나서라는 히브리어는 야차예요. 야차는 그냥 안에서 밖으로 나간다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야차는 달아나다, 피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가인은 여러분, 쫓겨나기보다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달아나려는 아니면 피하려는 의도가 더 아주 강했어요. 그러나 가인이 에덴의 동쪽 롯 땅에 거주했다고 했어요. 기껏 도망해서 간 그 롯이라는 땅의 이름은 유리하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마음이 늘 안정을 찾지 못하고 늘 불안해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결국 가인이 방황하고 안정을 찾지 못하고
유리하는 땅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 마음껏 살려고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났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달아난 요나를 볼까요?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났다고 했어요. 요나 1장 3절이에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옵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참 신기하게도요. 몇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도착한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얼른 요나가 올라탔죠.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일만 생길까요? 아니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난 요나도 가인처럼 유리하는 녹과 같은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불안해하고 안정을 찾을 수 그때 없었습니다. 저도요, 설교 준비할 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도 요나처럼 하나님을 살짝 피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너무나 힘들어요. 설교가 고문 같아요. 말 그 자체가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찾고 그런 작업을 해야 하나님의 미세하나마 말씀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설교도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을 피해서 내 마음대로 하면 헤맨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과정은 힘들어도 마음은 정말 편합니다. 가족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서 가인처럼 살면서 용식고 살고 재밌게 살고 결국 하나님 없는 유리하는 삶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이므로 힘은 들어도 영과 육이 항상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사는 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사는 것인데 그렇게 사는 것은 이 험한 세상에서 사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가인처럼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 가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살면 우리가 평강을 누려 산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7절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여러분이 가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가인처럼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 살면 여러분의 평강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가인처럼 그렇게 도망가지 마세요. 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믿음을 지켜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가족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평강으로 승리의 삶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인은 동생 아벨을 계책을 세워서 고의로 죽인 살인범입니다. 이런 가인 같은 사람의 계책에 휘말리지 않도록 다윗처럼 가인 같은 사람과 거리를 두게 하여 주시고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만 하나님과는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인과 같은 자리에 우리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처럼 하나님께 거짓말하지 않고
가인처럼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고 오히려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평강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